전서 2장의 말씀 같이 보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한 미국인 의사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 마을은요, 통신하고 교통은 좀 불편했지만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마을이라서 부족한 것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워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젊은 청년과 이 의사는 곧 친형제처럼 친한 사이가 되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다라고 해요. 어느 날 의사가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이 의사하고 친하게 지내던 이 젊은 청년이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마을에는요 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은 뭐냐면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이 암소를 한 마리 끌고서 짐승을 한 마리 끌고서 염소도 될 수 있고 암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암소를 한 마리 끌고서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아가씨 집에 그 암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소를 한 마리 갖다 주고 대개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맡으면 이제 아내가 될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암소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처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정말 훌륭한 아가씨라고 한다면 암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3마리까지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이 생겨난 이후로 이제까지 암소 3마리를 갖고서 결혼한 아가씨는 단 2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하고 친한 이 젊은 청년이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어디 가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혼을 하려고 하는 그 집에 암소를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 청년이 암소를 끌고 가니까 어느 집을 가는 것일까 궁금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둘러싸고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의사가 그 모습을 내다보니까 암소가 1마리가 아니라 9마리나 되는 암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그 뒷모습을 따라가게 됐는데 의사도 이 젊은 청년이 아주 부유한 추장의 집을 지나쳐서 또 바나나 농장을 갖고 있는 그 부호의 집도 지나쳐서 또 배우고 아주 아름답게 생긴 그런 젊은 선생님, 아가씨 선생님이 있는 그 집도 지나쳐서 아주 먼지가 나는 길을 걷고 걸어서 누군가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였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아주 호름하고 못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 멈춰서서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 되는 이가 나와서 암소 9마리를 받고 이제 그 청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아가씨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깡마르고 키만 뻘쭘하게 큰 별로 볼품없는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아가씨 정도라면 암소 1마리만 줘도 충분한 그런 상대인데 이 젊은 잘 아는 이 청년이 암소 9마리씩이나 이제까지 마을에 생겨난 유래로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9마리나 주고서 청혼을 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봉사가 끝난 이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의료봉사를 했던 그 아프리카의 오진 마을로 한번 휴가차 다녀오게 됐는데 늘 의사의 마음속에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내가 그 형제처럼 지내던 그 친한 그 젊은 청년이 그 아가씨한테 청혼을 하는데 암소 9마리나 되는 그 많은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가 된 이 청년과 마주하게 된 의사는 차를 한 잔 마시게 됐는데 찻잔을 들고 나오는 그의 아내인 듯한 그 흑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이 의사는 아주 매우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그 흑인 여인이 기품이 있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또 정말 우아한지 아마도 의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부자가 된 이후에 다른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했나 보다. 왜냐하면 그때 그 깡마르고 초라하게 생긴 심약한 그 아가씨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끝에 이 의사는 청년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것은 왜 자네가 암소 9마리나 끌고서 그 아가씨한테 청혼을 하러 갔느냐 하는 것일세라고 묻게 되죠. 이 청년은 빙그레 웃더니 바로 조금 전에 차를 가지고 왔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아가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기품 있는 여인이 백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품 있는 여인을 만나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그 초라하게 생겼던 그 아가씨가 이렇게 멋진 우아한 그런 여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제 아내 되는 여인을 사랑했었습니다. 물론 제 처가족은 사실은 암소가 아니라 맨몸으로 가서 청혼을 해도 그 딸을 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암소가 아닌 염소 한두 마리를 끌고 가도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저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끝에 저는 결국에 암소 9마리를 생각했던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암소 3마리가 이제까지 그 마을이 생겨난 이래로 암소 3마리로 결혼 승낙을 받은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암소 3마리를 가져가거나 2마리를 가져가거나 1마리를 가져갔을 때 이 젊은 청년은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암소 1마리짜리야. 나는 암소 3마리짜리야. 그래서 평생을 그 틀에 갇혀서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암소 1마리를 생각해서 끌고 갔다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사는 그 순간 이 암소 9마리가 주는 놀라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겨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분 한번 불러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암소 몇 마리짜리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암소 몇 마리짜리인가요? 몇 마리짜리? 너는 암소 몇 마리짜리가 하더니 그거 물어보세요. 너는 암소 몇 마리짜리가 하더니 글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청원경찰서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제는 은퇴하신 경찰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암소에다가 자기 자신까지 직접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구약 성경은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를 끌고 가서 그 소의 피를 흘려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법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려면 죄 많은 내가 아닌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희생이 되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면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암소를 들여서 소를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직접 소와 같은 암소와 같은 또는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수없이 많은 암소가 드려진 것에다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까지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거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저한테 답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신 답글에 제 코끝이 찡해지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답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암소 9마리보다도 더한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 자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물건 사는데 얼마 주면 되죠? 100원 주면 돼요. 100원짜리 사려면 100원 주면 돼요. 1000원짜리 사려면요? 1000원 주면 돼요. 만원짜리 사려면요? 만원 주면 돼요. 100만원짜리는 100만원, 1000만원짜리는 1000만원. 그런데 1000만원짜리보다도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값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얻으려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을 얻으려면 영원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영원한 값이 뭐예요?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값주시고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됐어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값주고 산 예수님짜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가 아니에요.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산 그런 청원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짜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을 지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잠깐만 좀 반주해 주실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00장 조금만 다시 한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찬송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 찬송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면 천황폐한테 절 안 한다, 하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한다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들이, 목사들이 잡혀갔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했고, 그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애국자들,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수많은 애국지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 만들어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 복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새 마음이 뭐예요? 나는 암소 9마리짜리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님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짜리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로운,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떡하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오늘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예수님 자리로서의 놀라운 삶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